아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14장과 15장에 이어서 14장에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집과 포도나무의 이러한 실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에서의 그 깊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열어주는 말씀이 없으면은 그때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주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뭐 슬퍼하겠지만 잠시 후면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저게 무슨 말일까? 지금은 슬퍼하고 조금 있으면은 기뻐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헤매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성경 공부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글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이 열려져 있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는 그러나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실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진리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 진리가 현실, 실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현실과 실제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면은 사실상 그거는 진리라고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잘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조금 뭔가 좀 덩떨어져 있는 나하고는 무관하지만 그냥 있는 사실, 그냥 있는 진리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이 실제의 영이 있게 될 때 이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의 영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말고 실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너무나 이 번역에 있어서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무용지물이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차가 형님 이게 무슨 차죠? 둥글레차 같은데 제가 둥글레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둥글레차 구수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마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누가 둥글레차에 대해서 그냥 그게 무슨 맛이고 막 이렇게 말만 아무리 설명해도 맛을 안 보면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된 많은 그런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실제의 영이 없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들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또 아들께서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 실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의 영이 없었거든요. 실제의 영은 이후에 나오지만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이 바로 실제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주님이 말을 해도, 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 앞절에 저희 정례형님 너무 말씀을 잘 교통해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며 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께 감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완전히 주님이 그냥 이런 말 했다 저런 말씀하신 거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의 영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실제의 영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참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조금 보면서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신 아들을 계시하시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심. 그 영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 범주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도록 가책받게 하는 것이다. 방금 전 교통의 말씀이었죠. 두 번째 범주는 실제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영께서 하시는 세 가지 방면이 있었는데 그 영의 세 가지 말씀, 특별히 요한의 글들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실제의 영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꼭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영 역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런 서신서들은, 요한의 글들은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한 역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쭉 펼쳐져 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이 전 시간에서 교통을 했고, 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실제의 영은 아들의 완전한 실제화이심. 그 영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후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들 자신의 바로 그 실제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이십니다. 그리고요 3번을 보면요, 아들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것과 이루신 것과 획득하신 것과 도달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완전히 전달될 것이다. 그분은 아들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의 실제이시다.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영은 아들의 모든 것, 아들의 모든 것이 그 영을 통해서 아들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실제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아들의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심. 그리고 A번을 보면요, 아버지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의 것임. 이게 15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안에서 체현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이신 그 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고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이신 그 영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알고 싶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실제의 영을 접촉하고, 이 실제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또 아들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다 말을 해. 하지만 나에게는 그냥 맞아. 그냥 그런 분이신가 봐. 하지만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실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아들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셨구나. 라는 그 실제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실제의 영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깨닫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빛이 비춰져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떠한 기적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죄사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도 놀라운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전에 다만 너무나 작고 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더라고요. 그냥 제가 막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냥 베이직으로 깔았지만 그 이전에 이 작은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니 그것만으로도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에 광주에 내려가면 광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광고라고 있는데 거기 5교시가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체육 시간에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저희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계탑 밑에 있는 큰 바위 앞에서 딱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정말 섬과 같은 빛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막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가을에 막 이 나뭇잎 있잖아요. 그 나뭇잎도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던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전에 너무나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막 눈에도 별로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너무나 놀랍다 하면서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9시에 이제 학교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니던 예배당에 북문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였어요. 15분 거리였는데 끝나고 나면 중학교 때 친구들 막 만나러 간다고 15분 걸어가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집으로 갔었는데 그날은 너무 기뻐가지고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던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손을 딱 잡으면서 동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걔가 갑자기 약간 저를 약간 이상하게 좀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만으로도 안에서 막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에 큰 비비춤은 없었어요. 주님이 다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정도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에 5월 달쯤 됐었는데요. 그날 만찬 집회를 주일날에 참석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야,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군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한 몇 개월을 버티겠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게 됐다니 어떤 일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만으로도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그 학교에서 그 추구하는 도서가 있었어요. 추구하는 한 달에 한 권씩 꼭 책을 읽자.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읽었냐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는데 첫 장을 편 순간부터 마지막 장까지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알아도 기뻤었는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알았던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밀이시고 보리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석류나무가 되셨고 또 모든 광물이 되시고 그냥 하나목들을 볼 때 야,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때 정말 보게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아들의 모든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을 접촉하게 될 때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고 싶습니까? 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가고 싶어요.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권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러한 주님을 정말 알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공자가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진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금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세상에서 명예를 떨치는 것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고 더 많이 주님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확대되시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이 제가 예전에 그 복음소 한 10년 차쯤 됐던가 그때쯤에 복음소원 발행인이신 이희드 형제님께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형님 이런 일들이 이제 애들이 막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봤죠. 근데 어떤
필요도 있고 금전의 필요도 있고 이런데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쭉 주님을 섬겨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형제님이 단순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 간단한 말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체언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포도나무의 가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아들의 실제와이신, 아들의 모든 것이신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체언이신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들, 이 아들의 모든 것은 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열망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을 접촉해야 이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영은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영을 접촉할 수 없거든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 이 실제의 영을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실행,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었던 가장 최고의 실행이 뭐였냐? 최고의 실행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저의 간증이고 모든 분들의 간증이겠죠. 가장 최고의 실행이었어요.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주님을 믿어오면서 최고의 실행이 무엇이었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떤 때는요, 집회소에 오면은 1시간 내내 주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 형제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 불렀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던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이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시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어도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경 안에 계셨던 분이고 다른 사람의 말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은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신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저의 최고의 실행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여기 보면은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실제의 영께서 주님 저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의 영께서, 주님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이 실제의 영을 주님 더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보면은 이 말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 영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아침 부흥. 혼자서 아침 부흥 하지 마시고요. 꼭 전화로 하시든지 만나서 하시든지 동반자와 함께 아침 부흥을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간단하게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도 안에서 뭔가 비추는 말씀이 정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부르는 이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아침 부흥,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접촉하게 될 때 이거 외에 최상의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 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접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실제의 영이 오신다는 것이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더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모든 체현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 안에 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은 이런 거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원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 말씀 교통하려고, 이게 보통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교통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 예수님, 실제 영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실제 영이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조금씩 막 빛이 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게 될 때 그 안으로 빛이 막 이렇게 비추는 그런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열어도 주님은 비춰주게 되십니다. 이 흐린 날에 보면은 퇴근할 때 보면 갑자기 그 흐린 그 구름 사이로 빛이 다 이렇게 강하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열어도 주님은 얼마나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안 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비추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에게 더 이렇게 그 빛을 계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B에 보면은 4의 B번의 말씀 보면 아버지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체현되었다. 아버지의 온 존재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충만은 아들의 충만이며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 또한 아들의 생명과 본성이다. 10번 아들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은 그 영에 의해 전달됨. 아버지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며 아들의 온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은 그 영에 의하여 전달된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영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신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영은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의 영을 접촉하기를 추구해야 하고 이 실제의 영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기를 정말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이 제2번을 보면은요,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온 존재의 실제이시다. 그 영이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 존재의 본질은 존재하나 실제가 없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적용하려 하면 그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그 실제 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실제 영을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인데요. 아들께서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로 나심. 그랬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2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 나오고요, 어린아이를 낳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아버지의 집이 있고 15장에서 포도나무가 있고 16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란 무엇일까? 이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미 낳으셨는데 왜 또 낳으시는 것인가? 이게 그 신학자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낳는다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서 상고해 볼 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3장에 보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이 말씀은 30절에 있는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은 부활 안에서 그분이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가운데서 그분이 새로 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주님의 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 그 낳았다는 그 아들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것은 처음에 주님이 나셨을 때는 독생자로 나셨지만 처음에는 독생자이셨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분은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ματ아들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 말씀에 합당한 이해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맏아들로 부활 가운데서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맏아들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란 말은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표현이죠. 많은 아들들. 그분이 부활 안에서 새로 나심으로 그분이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함께 낳으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인지.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 안에서 맏아들로 새로 태어난 아이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많은 가족 가운데 우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들께서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원하실까? 요한복음 생명과 건축의 그 책이잖아요. 이 생명이 전반부 12장 이전까지가 이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이후에는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어떻게 주님이 건축을 이루실 것인가, 또 건축을 이제 완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교회를 얻고자 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좀 들었었냐면 지난주에 이 교회에 관련돼서 목요일 날 저희들 함께 추구했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정말 교회를 그분의 이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것인가? 먼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서요.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 내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갈망, 어떤 갈망이냐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갈망이셨다는 것이죠.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갈망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얻고자 하시는 가장 깊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원하셨는가 라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다시 한번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교회를 주님이 얻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번 더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말씀인데 5장에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을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분 자신을 다 주실 정도로 교회를 너무너무나 이렇게 원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그분 가운데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귀했냐?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어느 정도로 샀냐면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그 진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갈망이었던 바로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이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신 그 갈망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갈망이고, 이 갈망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너무나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존경하는 목회자님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교회를, 이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진주인, 가장 모든 것을 다 드려서까지라도 얻고 싶어 하셨던 이 교회를 그 정도로 저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붙여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연락하기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이 진주를 얻고자 하셨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 정도로 사람을 얻으려고 했는가?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얻고 싶어 하실 정도로 했는데 너는 얼마나 들여가지고 사람을 관심했으며 이 교회를 관심하고 있었는가 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건축을 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모든 그 영의 실제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던 그 갈망은 보통 갈망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서 언급되는 삼위일 하나님의 이 유기체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하고 지나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갈망하셨던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가장 모든 것을 들여서까지 그분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얻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우리도 취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얻고 싶어 하셨던 그런 진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이 붙여주신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분의 많은 이 아들들 가운데 더 들어오고 온전케 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